어떤 한 목사님의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칼럼이기도 한데 제목이 춤추는 호랑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를 아마 선교차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호랑이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그 쇼를 보았던 것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사육사 앞에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사육사와 함께 나와서 쇼를 하는데 그 호랑이는 아주 너무나도 위풍당당한 백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사육사의 손에 있는 지휘봉에 따라서 잘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흥미로울 따름이었어요. 호랑이가 움직일 때마다 사육사는 잘했다라고 하여서 고기 몇 점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익숙한 음악이에요. 우리나라 가수 싸이가 불렀던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호랑이 쇼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서 호랑이가 너무나도 정말 참 아이러니하게도 호랑이가 말춤을 추고 있었어요. 야, 도대체 얼마나 훈련을 한 것인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온 주변이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그 광경을 보면서도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비애감이 목사님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이지? 논리적인 생각이기 전에 뭔가 알 수 없는 슬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비애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알 수 없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다라고 해요. 좀 전까지는 너무 유쾌하고 행복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춤추는 호랑이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잖아. 맹수의 왕이 경박한 음악과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야수성을 잃어버린 호랑이, 어마어마한 백호의 기품은 경박한 춤과 함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육사가 주는 한 조각 고깃덩이에 백호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에 지나가게 되었어요. 한 조각 고깃덩이에 한 마리 애완견이 되어버린 강아지, 호랑이가 아닌 강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천천히 생각해 보았어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 호랑이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의 모습이 투영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와 영광을 잃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호랑이에서 강아지로 애완견으로 바뀌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영적인 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 작은 여인의 협박에 못 이겨서 몸을 숨기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기상과 존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제의 그 호랑이 같은 그런 모습은 오늘 한 마리 애완견으로 바뀌어져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제의 그 기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제의 그 기상과 존엄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어제의 그 기상과 존엄을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영적인 침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깊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은 17장부터 시작되죠. 가장 드라마틱한 말씀이 18장, 19장 사이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구약 가운데 반전을 드라마틱한 상황을 이루는 장이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이 아닐까 싶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게 되었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한순간에 다 불터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었죠.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역사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주가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 기상과 존엄은 정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을 통하여서 한 통의 비밀스러운 협박의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나의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어. 내일 이맘때까지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 앞에 맹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소를 퍼붓게 되었습니다. 겁박이었습니다.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마치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처럼 한 여자의 겁박의 말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당장 죽은 것도 아니었고 엘리야가 지금 붙들려서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형장에서 지금 목매임이나 아니면 칼로다 목베임을 당할 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협박의 몸을 숨기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래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그런 두려운 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많이들 보셨죠? 이 영화에서 조선을 위협하며 밀려드는 왜군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중심을 지켜야 할 왕조차도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병사들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힘쓰지도 못하고 나라 전체가 다 멸망할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죠. 조선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말하고 있는 12척, 배 12척이 전부였습니다. 해군 병사들조차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체념합니다. 수천, 수만 척의 배 앞에 딸랑 12척밖에 배가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왜군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순신 장군에게 아들이었던 또 신하였던 이회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군님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은 아들 이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이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우리가 용기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가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가슴에도 둥둥 북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적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문제이죠. 18장의 엘리야는 마치 이순신 장군 같았습니다. 오로지 적진에 홀로 남아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330척과 싸웠지만 엘리야는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기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두려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원래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으나 기도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이끌어내었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성정,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위안이 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죠. 엘리야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엘리야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려워서 밤잠을 자지 못하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연민의 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같이 우셨습니다. 우리의 고뇌와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과 슬픔, 두려움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으면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당하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로뎀나무까지 찾아와 세워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엘리야의 슬픔과 고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또 그 두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로뎀나무의 현장에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엘리야의 어제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왜 어제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18장과 19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어제의 엘리야의 믿음과 용기는 무엇이었고 오늘의 넘어짐, 그 연약함은 또 무슨 원인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또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였을 때 엘리야가 선포하였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 원본을 찾아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하기에 나는 맹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아쉐르 아마드티 레파나유,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레파나유. 이 말씀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레파나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전의식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엘리야와 오늘의 엘리야의 차이였죠. 신전의식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합의 권력이 이세벨의 칼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었죠. 두려움의 원인은 환경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위험이 아닌 다른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이 있었어요.
정보로는 한 30m 정도 되는 우물일 거라고 추측이 되었습니다. 예측하였어요. 30m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30m 되는 줄을 가지고 이 우물을 탐험하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m까지 들어가도 우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둡고 캄캄하였어요. 30m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줄도 30m밖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우물은 더 깊은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르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힘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등바등 발버둥 쳤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탐험가는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우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줄에서 손을 놓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바닥으로 끝내 이 탐험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물바닥에 떨어졌지만 어디 하나 부서진 데가 없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물바닥이 31m였대요. 1m밖에 안 남았지만 캄캄하여서 바닥을 그만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었던 것입니다. 발만 제대로 뻗었으면 우물바닥에 발이 닿았을 텐데 왜 그렇게 떨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물의 밑바닥을 볼 수가 없었죠.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말하는 예화이겠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우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 나의 신앙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고 잊고 사는 것, 이 영적인 무지가 진정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1장 13절,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신 주님을 잊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다스리지만 오늘도 다스리시고, 어제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어제도 내 앞에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되시죠. 어제도 돌보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은 어떠할까요? 오늘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 신전의식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잊혀지게 될 때, 부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깃덩이 하나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어제의 그 존엄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애완견이 되어버린 작은 그런 호랑이가 되는 것뿐이겠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렙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장소 가운데 브엘세바, 호렙, 브엘세바에서 호렙까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래요. 호렙이래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바로 호렙이죠. 호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이죠. 바로 영적인 자리입니다. 모세도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할 일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부르신 장소가 바로 호렙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 또한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로뎀나무에서 호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시잖아요. 어디에도 찾아갈 수가 있고 어디에서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호렙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호렙이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야에게 찾아졌던 호렙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하늘의 불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 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난 뒤 그때 하늘의 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먼저였습니다. 그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야 하늘의 불이 내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의 제단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제단은 과연 어떠합니까? 영적인 호렙이 찾아져야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자리였죠.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호렙이 찾아져야만 됩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하고 분노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죠. 이세벨도 아닙니다. 죽음을 당할 위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분 앞에, 그분의 신전 의식 앞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분노해야만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함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노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분의 사랑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고 분노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분 앞에 서 있지 못함에, 호렙에 서 있지 못함에 우리는 속이 상해야만 됩니다. 마스크를 안 가지고 와서 속이 상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그날 하나님의 신전 앞에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야 되고 속상해야만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노해야만 합니다. 저도 종종 범하는 잘못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늘상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잘못되면 주님 손해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저의 최종 고백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명확히 하고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여러분의 혹시 자녀 양육이 짐이 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 앞에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만 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이 회사 앞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이신데 이런 프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밖에 프랜카드를 걸은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호렙에 서는 일이죠. 우리가 호렙에 서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호렙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문제를 묵상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솔직히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부끄러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이죠. 레파나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영적인 호렙이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크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와 상황 앞에 내가 맞닥뜨려 서서 해결하려고 할 것인지,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짐을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상황과 문제 앞에 서는 일이 아니라 호렙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호렙, 로뎀나무에서 우리를 호렙으로 이끄시고 있어요. 다시 한번 호렙, 하나님의 산에 서시는, 성전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렙에 서 있을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려워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이것도 문제였지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지명하여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선지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로뎀나무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이것이 두려운 일이었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나는 비굴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모르면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이 시국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2번이나 묻고 있어요. 너가 서 있는 곳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는 일 또한 틀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있는 것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을 어떤 일인지 몰라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위치를 묻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여야 할 사명의 위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해야 할 일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하사랄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 하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버리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쉼없이 일하시고 중단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지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이 사명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기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은 엘리야 자신의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이 있어요. 이 말씀하기 이전에 보여주었던 환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서 있어라 하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일어나고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인가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정녕 알지 못할지냐? 너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냐? 눈에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지진과 불이, 산이 쪼개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흔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눈에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지만 보시는 분이 있었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누가 이러한 일을 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곧 한 일이 아니더냐? 주님은 간접적으로 엘리야에게 묻고 있었죠.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홀로 나만 남았는데 말하였습니다. 홀로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엘리야가 홀로였습니까? 엘리야는 홀로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7,000명을 나에게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릴 때, 하늘에 비를 내릴 때에도,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할 때에도, 깊은 좌절과 시름이 있을 때에도 단 한순간도 주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밝을 때뿐만 아니라 어두울 때에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태양이 비출 때뿐만 아니라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신뢰하시는 주님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나 자신도 포기한 삶이라고 하여서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그런 녀석이야, 그럴 줄 알았다. 이 조그만한 일에, 그래, 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제까지 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그 엘리야, 너가 그런 사람이었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죄하고 낙인을 찍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엘리야는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셨던 하나님, 위로와 용기가 있었어요. 사명이 찾아지기에 앞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지난 한 주간 내내 저에게 묵상되어졌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엑스트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엑스트라노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제일 많이 외쳤던 말이래요. 엑스트라노스. 엑스트라, 이 말은 밖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밖으로부터, 우리 밖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신뢰,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엑스트라노스.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이 고행이나 헌신 같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주 하루에도 수없이 이 말씀을 반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였던 고백이라고 해요.
구원은 인간 밖에서, 즉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그늘과 무능의 두려움에 빠졌던 바울에게 빛이 찾아왔어요. 그 빛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비춘 해보다도 더 밝은 빛,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의 빛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14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여전히 충성되이 여기고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잊지 않아 주셨어요. 번아웃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도, 갈멜산의 엘리야도 하나님은 똑같이 충성되이 여기시고 신실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다시 세워질 수 있었죠. 주어진 베드로에게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을 요구하는 길일지라도 베드로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죠.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이 바울을 먼저 믿은 것이었고, 베드로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도 주님이 여전히 인정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주님의 신뢰, 이것이 은혜이죠. 엘리야의 새로운 시작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엑스트라노스, 변화의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죠. 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가슴으로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참 많이 부르며 감동하였던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손경민 씨가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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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한없는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여기지 말아야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엑스트라노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해도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주님의 신뢰는
바로 지금도 오늘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연약한 실패한 엘리야와 같은 우리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바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믿어주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함으로 다가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할지라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 신뢰함이 오늘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오늘도 그 신뢰함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전원과 기풍이 깃든 위험이 깃든 어제 엘리야로 다시 설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 또한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